우리 고영숙 권사님께서 은혜롭게 기도해 주셔서 또 감사를 드리고, 아직도 좀 춥지요? 조금 춥기도 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렇게 모이는 거 좀 꺼려하는 그런 분도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또 그 모든 것 다 이기고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는 제 어깨가 무거워요. 추위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또 우리 교인들 연세도 많으시고 다 연세대학 나오셨습니까? 예? 연세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또 멀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오신 한 분 한 분 뵈면서, 내 책임이 참 막중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어렵게 왔으니까 은혜 좀 끼쳐봐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듣는 마음, 잘 들어야 돼요. 듣는 마음. 옛날 성경에는 넓은 마음 그랬어요. 넓은 마음, 듣는 마음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가 어렵게 교회를 이제 졌어요. 교회 짓는다는 게, 개척해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다 하고 이제 이 강단을 하는데 카페트를 뭐로 깔을 거냐?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은 시편 23편 푸른 초장에 나를 인도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옛날에는 푸른 초장 그랬죠. 푸른 풀밭에, 푸른 풀밭, 푸른 초장. 그러니까 이 카페트는 파란색이어야 된다.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해야 되기 때문에 카페트는 빨간색이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파란색 모여라, 빨간색 모여라. 카페트 깔지 못하고 교회가 부서졌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 미국에서 카페트가 뭐 푸른색이면 어땠고 빨간색이면 어땠습니까? 별로 근본적이고 중요하지 않고 성경적이 아닌 것에 우리가 너무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목숨 많이 걸어봤죠? 우리 옛날에 장 얼마나 많이 찢었어요. 여러분들 손가락 없을 거예요. 장 하도 찢어가지고, 내 장에 손을 찢는다. 또 뭐라 그래요? 성을 간다. 그래서 성 여러 개 가지고 있죠. 성을 간다. 뭐 그래가지고 너무 사소한 것에 목숨 걸 필요가 없습니다. 싸움이 없는 평화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모든 거 다 가져도 마음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분열 있으면 불행한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평화가 있어야 돼요. 제가 주일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뭐 프로포폴 그거 먹는 겁니까? 맞는 겁니까? 하여튼 마약 비슷한 그것을 맞아야만 잠을 이룬다는 그 정도로 이제 힘든 이런 세상인데, 가정에 또 평화가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에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참된 그 평화가 여러분 마음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세례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그냥 우리끼리 그랬어요. 우리끼리 잘 믿자. 우리끼리 행복하자. 여기가 좋사오니 예?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그래서 예루살렘 외에 갈 필요도 없고 유대인 외에 복음 전할 필요도 없고 예루살렘만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거다. 그랬을 때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큰 박해가 있다 그랬어요. 큰 박해.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다. 오늘 말씀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도 그렇고 이제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사도행전 8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베니게 그 다음에는 구브로 그 다음에는 안디옥. 내 얼굴만 보지 마세요. 예? 이 잘생긴 얼굴만 보지 말고 어디를 봐요? 지금 성경 말씀 보고 있죠? 예?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 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환란이 왔느냐? 예루살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우리만 은혜 받으면 된다. 우리만 구원 받으면 된다. 우리만 행복하면 된다. 선교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 큰 환란. 이 환란은 작은 것도 큰 환란이죠. 그렇죠? 작은 것도 큰 환란인데 큰 환란,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서 베들레헴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안디옥으로 또 많은 성도들이 가게 되었어요. 그 당시 안디옥은 로마의 세 번째 도시였어요. 세 번째로 큰 도시. 그 당시에 50만 명이 살고 있던 큰 도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유대인에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21절을 보게 되면은 주의 20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한번 보여주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또 몇 사람들이 유대인 아닌 헬라인 로마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도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큰 환란, 큰 박해, 큰 환란 다 같은 얘기예요. 박해, 큰 환란 여기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인.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 얼굴 보면은 여러분들은 아주 다 편안한 사람 같아. 근심 걱정 염려 하나도 없는 그냥 구름 위에서 이렇게 사는 그런 분들 같지만은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은 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도 있고 내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외부로부터 받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환난은 나 자신에게서부터 일어나는 그러한 어려움, 박해는 외부적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어려움, 환난과 박해. 뭐 환난이라고 그래도 되고 박해로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이러한 모든 이런 어려움 없는 사람은 지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 한 사람만 딱 일으켜서 지금 어려움 얘기해보라 그러면 2시까지 얘기할 거예요. 2시까지. 그렇게 될까봐 내가 누구를 시키질 않은 거예요. 예? 2사람만 얘기하면 오후 5시 정도 될 거라.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통곡을 할 거예요. 아이고, 어려움이 많구나. 환난과 박해, 어려움은 나에게도 있고 남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이런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박해는 첫 번째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과 박해가 있는 것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만 있지 말아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냥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만 구원받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그들을 흩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이라는 박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흩어버렸어요. 베니게로, 구브로로, 안디옥으로 이렇게 흩으셔서 강제적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게 환난과 박해가 있다 그러면은 내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기도하라는 음성이구나. 겸손하라고 하는 음성이구나. 정신 차리라고 하는 음성이구나. 내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음성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음성이구나.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려고 그냥 뿌리를 받고 하나님 나라는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면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쳐다보지도 않고 투자도 하지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땅만 바라보니까 한번 꽝 해서 하늘도 바라보라. 땅만 바라보지 말고 그렇게 믿음 좋은 네가, 그렇게 교회에서 칭찬받는 네가 땅만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한번 바라봐라. 그래서 고구마 동굴을 확 이렇게 하잖아요. 고구마 동굴을 확 이렇게 하듯이 애들이 안 일어나면 이불을 막 뒤집어.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물도 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누구라고는 안 그러겠어요. 안 일어나니까 막 물도 뿌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일어나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고 나가게 하고 학교 가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환난과 박해에 쌓인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거지만 하겠어요. 오늘은 두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과 박해는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다 유익이 되는 거예요. 다 유익이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나 고난 받은 이후에는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말씀을 지키질 않았어. 그러나 고난 당한 이후에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의 유익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잖아요. 예수 잘 믿는다 그래서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도 환난 많이 당하셨어요. 박해 많이 당하셨어요. 그러나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셨는데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완전히 다 이루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반드시 이기리라.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에 보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6절, 7절, 9절 강하고 담대하라.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모세를 향하여, 여호수아를 향하여, 지금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너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거 외우기 어려워서 저는 능사절 그렇게 외웠어요. 무슨 절? 능사절.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해야 돼요. 고난 없는 복음 전파는 없어요. 복음 전파할 때 고난은 언제나 있습니다. 고난 당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고난이 있대. 그런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고난이 있어? 그럼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박해가 많이 있지만은 강하고 담대, 강하고 담대. 그럼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신명기 3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에 먼저 가 계시고, 그 다음에 함께 계시고, 먼저 가 계시고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6가지예요. 먼저 가 계시고,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은 내가 가기 전에 먼저 가 계신 거예요. 먼저 가 계시고,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애들은 맹세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애들 맹세 많이 하죠? 수없이 맹세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맹세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 그런데 책임이 있어. 애들은 맹세를 많이 하지만 책임이 없어. 무책임하게 살아. 그런데 어른들은, 점잖은 사람들은 맹세는 잘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책임 있게 살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맹세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맹세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민수기 14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되,
그건 아주 엄청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맹세하시되 내가 들은 대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행하여? 들은 대로 행하리라.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민수기 13장 33절에 보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메뚜기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음성이 하나님께 들려서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민수기 14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고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그랬어요. 무서울 게 없다. 밥이나 먹이를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조금 이따 국수 먹으러 가가지고 국수 보면서 무서워. 그런 사람 있어요? 국수가 무섭습니까? 밥이 무섭습니까? 반갑죠.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요즘 말로 하면 먹거리다. 그랬어요.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죽는다.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먹거리다.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 귀에 들려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린 대로 하리라. 들린 대로 하리라.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지 않아도 그대로 되는데 맹세한 거는 이건 틀림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환난, 박해, 고난, 속상한 거 많이 있지만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죽겠다, 못하겠다, 안 한다. 우리는 메뚜기다. 나는 저주받았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들린 대로. 민수기 14장 28절이라 그랬죠? 민수기 14장 28절 여호와께서 맹세하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환난도 이기고 박해도 이기고 반드시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박해를 유익으로 만들어 주세요. 환난과 박해는 사인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이유.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환난과 박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유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오신 분들이 다 열심히 있죠. 다 열심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열심이고 주일 지키는 분도 열심이고 기도하는 분들도 열심이고 또 수요일 오전에 오신 분은 다 열심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주일 낮에 오는 이제 교인들을 보게 되면은 깨어 있는 사람, 기도나 사명에 깨어 있는 사람들이 한 10% 정도 돼요.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 그 다음에 깨어 있는 사람. 그 다음에는 졸고 있는 사람이 80%예요. 졸고 있는 사람이 80%. 그리고 아주 골아떨어진 사람이 10%. 나 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 하느냐, 뭐가 제일 어려우면은 나는 나한테 그 일 시키면 난 못한다. 우리 아들 깨우는 거 난 못해. 안 일어나. 응? 어렵죠? 깨우는 거 참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깨우는 거. 그래서 이 교회는 깨어 있는 사람이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10%. 졸고 있는 사람이 80%. 쿨쿨 잠들어 있는 사람이 10%. 그러니까 교회는 깨어 있는 10%가 졸고 있는 80%를 깨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야. 그러면 몇 프로가 돼요? 90%가 되잖아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은 쿨쿨 자는 사람은 건드리면 안 돼. 그 사람들 일어나면 화내. 횡패부려. 왜 깨웠냐?
누가 나 건드렸냐? 횡패부려. 그러니까 굴굴 잠자는 사람은 그냥 놔두고 그 사람들 일어나면 또 큰일 나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10%의 교인이 졸고 있는 80%를 깨우는 거, 흔들어서 깨우는 거. 그래서 90%가 기도에 깨어있고, 할렐루야. 찬양에 깨어있고, 할렐루야. 전도하는 일에 깨어있고, 봉사하는 일에 깨어있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깨어있고,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깨어있고, 주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깨어있는 10%가 깨어야 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 교회 안에 있는 80%를 흔들어서 깨워라. 그래서 10%만 일하지 말고 10%만 기도하거나 선교하거나 봉사하거나 충성하지 말고 90%가 함께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다 이유가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깨어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깨어 있어서 잠자고 있는 90%, 80%의 교인들을 깨워서 90%가 함께 일하는 우리 교회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